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이들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을 개척한 사람들이 8,800m나 되는 높은 산을 오르는 그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산악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언제나 등반을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있어도 일기가 맞지 않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또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길 언제나 불안전한 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많다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길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길이 바르게 보이나 넘어지고 실패하는 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길 항상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길이라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평안의 길, 형통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서 그 새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이 에베소서 바울 서신의 꽃이라 불립니다. 신앙의 정수 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첫 무렵에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또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에 꿈꾸던 로마에 이르게 되었고 이 편지를 영적으로 성숙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문안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도록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사도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이 믿음의 길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아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에 속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의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 때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믿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였으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여타 민족에 대하여 그들은 항상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에 대하여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그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야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역하며 살았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떠한 생활이었을까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 우상을 섬김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고역하며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동행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오늘 읽으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해 연합입니다. 이 화해의 연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입니다. 13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로 말입니다. 화평이라고 말입니다. 몇 절 더 내려가시면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복음으로 새롭게 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라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나무라지 않으며 소망과 약속이 없는 자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그 막힌 답 주 안에서 다 무너지고 결국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지요.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다시금 14절 말씀 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셨다 말씀하십니다. 둘로 나누어지게 만든 그 막힌 담 주님께서 허셨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막혔던 것이 있었습니다. 둘로 나누어진 상태가 분명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멸시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적대하였던 것이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바깥들, 안들, 그 사이에 있는 그 높은 담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어서의 중간에 막힌 담을 설명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머물러 했던 그 바깥들, 그 높은 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허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있어서 구분 없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지체, 함께 상속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죄의 도구였던 그 율법을 다 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중간에 그 막힌 담을 허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16절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로막았던 것 다 주님께서 다 소멸하셨단 말입니다.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이 텔레마쿠스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텔레마쿠스 그 수도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의 일터이며 그것은 너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텔레마쿠스는 즉시 로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원형극장 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검투사들, 그들로 하여금 칼싸움을 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경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잔인한 싸움을 보면서 희열과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검투사의 그 경기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피를 본 관중들은 흥분할 대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셨구나. 그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하여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가 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텔레마쿠스가 검투사들 사이에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그 싸움을 막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급기야 경기를 진행시키던 지휘관이 검투사에게 텔레마쿠스를 먼저 죽이라는 손짓을 합니다. 번쩍이는 칼과 함께 텔레마쿠스는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숨이 멈추기까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 그 순간 경기장은 숙연해졌습니다. 황제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퇴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검투사들마저도 고개를 숙인 채 퇴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 더 이상 검투사들의 서로 죽이는 경기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졌던 정오, 적대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멸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그 정오와 적대감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대감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 정오와 적대감을 없애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미워하는 그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없이 할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렸음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보혈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 하나 되게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 미움과 정오와 시기의 담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성도를 비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악담하고 봉사하면서 미움과 정오를 더 키워가고 마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높은 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너집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맡겼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 해도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날마다 싸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기에 교회의 성도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며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도 한 가족이요 저 천국에서도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해와 연합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함을 믿으시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사의 거의 마무리 단가에 무너져 내렸고 그곳에 일하던 인부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라 가슴 아픈 소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힘든 작업입니다. 무엇 하나 소홀할 수 없고 재료 하나하나 공정의 그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함께 거하고 살아가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19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요. 20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그 터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전한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건물의 방향과 그 용적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 딱 기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규모도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자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으로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평안을,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 나오라고,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을 누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주시는 그 쉼과 평안을 함께 누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에 가족이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실 조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겼던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참된 평화를 우리로 하여 누리게 함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우리 대구상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의지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